사람들이 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하고 어떨 때 힘겨워하느냐. 사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늘 똑같아요. 사실은 산을 넘으면 또 강이 있고 강을 건너면 잠시 평양과 싶다가 또 산이 있고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보다 평안하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 뛰어난 지능이나 어떤 다른 능력보다는 이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우리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사실 실존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늘 인간을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순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나의 앞길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순식간에 공포가 확 찾아오고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삶이 왕창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직장 문제, 학업이나 결혼이나 또 나이가 들면은 은퇴할 준비는 안 됐는데 갑자기 명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진짜 끝났는가 싶은 이런 굉장한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 그랬어요. 날이 이미 어두웠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날은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큰 바람과 파도가 지금 찾아온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지금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생 상황을 묘사해 본다면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직장이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참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는 시작했는데 성도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한 기도 제목이고 굉장한 사실 두려움입니다. 노래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쳐다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사실은 말은 안 해도 늘 그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 암담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찾아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와요. 오늘 제자들도 배가 이미 출발했어요. 배가 이미 출발해서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풍랑이 지금 찾아오는 상황. 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극도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제자들 이 배가 가고자 하던 땅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제 알려주시고, 자,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사는 제자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해피엔딩에 이르게 된 결정적 그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걸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도 이 위기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특별한 어떤 무엇 보이지 않아요. 뭐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을 보시면은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영접하시니 모든 것이 해결이 지금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은 뻔한 설교예요. 그렇죠? 뻔한 설교가 돼요. 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가려고 하던 땅에 닿았지. 당연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연한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21절에 보면은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관심사는,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오실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선지자,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혹시 엘리야냐? 아니면은 그 선지자냐? 대답해라.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오시는 분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엘리야 손에 뭘 들고 있는가 하면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금을 딱 들고 거기 있어요. 그 뭐냐면 금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엘리야처럼 올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이 말이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그의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쫙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혹시 당신이 엘리야야? 당신이 그 선지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와 같은 분,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럼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라고 밝혀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걸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겼다. 그래서 굉장히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게 이게 포커스예요.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과 모세와 그게 모세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모세 모티브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보면은 그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제가 오병이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떡을 먹이세요. 예수님이 그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사람들이 떡을 먹이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세 모티브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 모세와 같이 너희들을 인도할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떡을 산에서 나누어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6월절 성만찬에서 성취가 돼요. 누구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피로 자기 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가 계속적 죽음을 죽으시게 될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딱 선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이 쭉 전개되어져 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또 하나의 모세의 모티브가 있어요. 위기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죠? 육지처럼 홍해처럼 건넜어요. 알겠습니까? 홍해 앞에 그 위기를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가려던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특히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땅이냐?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 이런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했지만은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려던 땅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조금 바라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 배경을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 굉장히 더 큰 감동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에 모셨을 때에 당연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도 멈추고 또 파도도 그쳤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고 해가지고 무슨 바람과 파도가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딥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바로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그 선지자다. 따라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예수 따르는 자 되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확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되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응? 좁은 길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냐?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요. 넓은 길, 좋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야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따라 쭉 가면 어디에 도착을 하죠? 예수님 따라 쭉 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어디에 도착해요? 천국 도착하죠. 천국 도착하기 전에 한 군데 거쳐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몰라요. 네, 십자가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거든. 우리는 십자가는 패스하고 바로 부활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나로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따라가는 길이 사실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사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해 가셔. 목자처럼 양을 인도해 가세요. 그 양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하고 물론 돌불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멀리서 따라갈 수도 있고 가까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실제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도 고난이 그칠 날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고난이 없어진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지금 전하긴 전하는데 약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못 전한다고 봐야 되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방해합니다. 어쩌면 더 심하게. 전에는 사탄이 자기 식구니까 뭐 대충 그렇게 데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겠다 하면은 그걸 방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의심도 넣어주고 어떨 때는 좀 더 힘든 그런 또 시험들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졌죠. 죄는 무슨 죄예요?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건 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겼다는 것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만 죄예요. 풀무에 지금 집어던져 화형을 지금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을 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진 거니까 불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지. 여러분 불난 집 혹시 근처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집이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불 나면 불 나는가 보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이 났는데요. 그 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열기가 불은 저쪽에서 나는데 열기가 여기까지 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다니엘 친구들 불 속에 집어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열기는 강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냥 그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저기 숨겨담아도록 저렇게 내버려 놓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벼랑 끝으로 데리고 그럼 벼랑 끝에 가면 이제 구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벼랑 끝에 왔으니까 이제는 벼랑 끝이다. 더 이상 갈 데 없다. 벼랑 끝에 왔으니까 구해주시기 싶은데 하나님이요. 또 밀어요. 또 밀어. 또 밀더라니까 진짜로. 또 밀어가지고 이거 나 죽습니다 하고 떨어질 때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진짜 저 밑에서 딱 살려주시더라고요. 이건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그냥 안 밀면 더 좋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제 그만 쓰시오. 여기서 쓰다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더 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딱 받아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왔는가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 보니까 거기 네 사람이 있는 거야. 네 사람. 이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과 물과 파도 속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자. 알겠죠? 이걸 믿어야 신앙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윤리적 차원의 신앙밖에 안 돼요.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고함쳤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 입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좀 영광 받고 나도 좀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일단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고 계시는데 안 그러면 섭섭해요. 안 그러면 신앙에서 굉장히 시험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도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선지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에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그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다른 말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이에요.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런데 분명히 이 속에 엄청난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 그냥 번역하면 나는 뭐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구약적인 말로, 구약적 표현으로 돌려서 표현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시라고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이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한다면은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내가 건져주겠다. 정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바람과 풍랑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람을 멈추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진짜 하나님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잖아.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에고에임이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한 9번 정도 자기 자신의 시적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라고 요한이 소개를 했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입증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에고에이미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1년에 자기 정체를 계속 드러내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쭉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떡이다라는 이 말 속에 나는 떡인 여호와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바다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이루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까지, 여기에 다 에고에이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쫙 보면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요. 응?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정말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인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종교인은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인은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신을 쳐서 왜 나는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대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고 뭐라 그럴까,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정말 나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증거 말고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증거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간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시겠죠?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저기 권사님, 저기 화무 부분 몇 도실에 계신 누구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기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증거를 자꾸 요구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 신앙 이게 진짜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싶고 날마다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입증되고 존재가 증명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표적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기적은 그냥 상식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표현하는 기적이라고 해요.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가 달라요. 세메온이라고. 어떤 목적을 두고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어요? 포도주 담을 때 물 넣는 사람 있습니까? 권사님, 포도주 담을 때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는 과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전혀 다른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려면, 아니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달 걸리죠? 몇 달 걸려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이게 알코올이 되려면 몇 달이 걸려요.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적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재료도 뛰어넘으셨고 시간도 뛰어넘었어요. 시간과 공간과 재료와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시간을 뛰어넘는 사건, 재료를 뛰어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야 그냥 잔치집에 가서 그냥 즐겁게 해주려고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 그렇게만 들어가면은 정말 성경을 이거 너무 죄송스럽지만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 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피조물이 증명해봐라. 애가 태어났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인 걸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이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제 여러분 아셨죠? 바로 그 선지자 되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서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 풍랑도 잔잔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곳,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편안하게 풍랑이 바람이 여전히 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자, 집사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직접 지금 하나님 만나신다고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직접 만나면 안 돼요. 말씀할 때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차 집사님은 별사탕이에요. 별사탕. 군대 가면 금빵 주잖아요. 금빵만 먹으면 이 잘 안 넘어가 이게. 근데 별사탕 하나 딱 먹으면 잘 넘어가잖아요. 그 차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별사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진채로 가시면 돼요. 진채로 가시면 짐도 가볍게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짐 하나 더 얹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짐을 이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